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 6월 18일 캄보디아에서 선교지로 이동하던 고 방효원, 김윤숙 선교사 부부와 두 자녀 현율, 다연이가 그만 그 첫걸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사역지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기도 편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됐어요. 김윤숙 사모의 기도 편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지에 들어간다는 설렘도 있지만 다시금 익숙하지 못한 곳으로 가야 되는 여정이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함임을 봅니다. 엘리야의 3가지 기도를 저와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첫째, 여호와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셋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슬픈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사모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의 사명을 사는 것이고 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요.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오늘 임직자들도 남은 평생 이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임직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로, 또 오늘은 우리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4 본문 중에서 3번째 본문입니다. 4번째는 유명해요. 종의 노래라고 53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노래죠. 오늘은 3번째예요. 이 종의 노래는 다양한 장르적 기법을 통하여 종의 사명과 순종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4절, 5절은 소명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라는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요. 거기 보면 학자의 혀라든지 나의 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아침마다라는 말에서 반복적이지만 시간적인 제시도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항존 헌신자들의 날마다의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단어가 이 아침마다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그 소명에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모습이 5절에 잘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고난을 드러내는 탄원시의 형식을 6절 이하로부터 읽어볼 수가 있어요. 종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종의 신원을 듣게 됩니다.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7절 하반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거의 빠짐없이 지난 10여 년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그에 합당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오후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말씀으로 준비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일꾼 되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종의 사명. 종의 사명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비장한 노래입니다. 이 종의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왜 주신다고 그래요?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입술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시려고 아침마다 그 귀를 열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의 위임이 하나님의 세우심에서 주어진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를 세우심은 학자의 혀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훈련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분명 학자는 훈련된 제자들이다라는 뜻을 번역한 것에서 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자, 이 제자의 혀는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임직자, 피택자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교육은 내가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번 두 번째 진행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훈련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노예로 보내니까 이게 제대로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양들이니까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 피곤한 주일이지만 그 오후 시간에 목이 터져라고 종들을 훈련시켜요. 훈련받아야 좋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 종은 이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종으로 부르셨는가? 군림하라고? 대접받으라고? 목이 고다지고 목소리 커지라고? 절대 아닌 거예요. 곤고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오늘 본문 안에 곤고한 자는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없는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위로와 용기일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침마다 종을 깨우시고 그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카더라 통신에는 좀 귀를 닫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귀를 닫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의 귀를 열어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단에 새벽 제단에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아침 처음 깨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펼치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침 첫 말씀이 하루 종일 내게 되뇌어지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 얘기해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도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어머니가 잊어버리고 얼마 전 생신 때에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준 거 잊어버리고 또 보여주더라고요.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랑방, 그 구역의 리더, 구역장이 매일 아침마다 8시에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88살 노구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멘을 달아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조바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바심이 있느냐? 제일 먼저 아멘 달아야지. 예? 얼마나 이쁜 조바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제가 쭉 보니까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예, 주일날 그 사랑방 가족들이 저 오늘 1부 예배 드렸어요. 저 2부 예배 드렸어요. 이 보고를 거기다가 하더라고요. 그걸 다 구역장이 챙겨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방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주일날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빠질 수 없죠. 거기에 다 체크를 받으니까. 예?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침 첫 말씀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종은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공고한 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종을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종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도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만일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즉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결연한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아주 이쁜 짝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놈이, 죄송해요, 이놈이 바람을 피웠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내 사랑이 시들해졌는지 바람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러니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기가 그 즉시 나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드는데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니 마음에 용기가 나가지고 안타깝게도 몇 번 더 그 못된 짓을 저질렀답니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남자가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막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이 배가 금방 뒤집혀 침몰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데려가실라나 심판하실라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불현듯 들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왜? 아이고, 이 배 안에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 하나 죽이자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그 안정이 찾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3년 걸렸다.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약속이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거나 그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컬링이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임직자들 서약할 텐데 서약의 한마디 한마디 그 약속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잊고 싶어도 또 내가 잊고 살아도 죄송하지만 이 머리 나쁜 목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우리가 지켜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며 다짐한 마음을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종의 각오가 무엇일까요? 사명을 받은 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사명에 순종하는 길은 험난한 길인 걸 보게 됩니다. 거기 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종의 고난받음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등을 내줘야 하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겨야 하고 모욕과 침뱉음에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종의 위임 곧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니. 이제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나열해 드린 이 모든 고난 앞에서도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한 당당함은 적대자들, 때리는 자, 수염을 뽑는 자, 모욕하고 침뱉는 자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의 당당함은 그들의 행위에 어떤 변명이나 저항이나 어떤 피함도 하지 않아요. 이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 주기까지 하는 자발적인 감내예요. 힘이 없어서? 예? 말빨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종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 당당함은 얼굴에서부터 달라요.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의 확고부동함이 나타납니다. 거기 7절에서 종은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와 근거가 나타납니다. 종은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그는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8절 이하에 두려움이 사라진 얼굴과 같은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8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할렐루야. 내 사역의 근거, 내 의로움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임직자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는 길이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떳떳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 종은 자신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종 앞에 누가 나와서 정죄하며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당당함은요, 그 뒤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봐! 라고 선포를 해요. 분명 그의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어떤 결말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거기 여호와의 종의 대적은 그를 정죄하는 자들이겠죠. 비판하려는 자들일 거예요. 이미 8절에서 주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고 9절에서 주는 종을 도우시고 계신다 말씀했어요. 자, 그런 종에게 정죄를 한다고 하면, 비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을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옷이지만 입을 수 없는 상태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이고요. 대적은 불의를 행하는 자로서 패배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 하면서 우리의 영적 떳떳함을 좀 가져야 돼요. 어깨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에게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 볼 때나 부끄럽고 두렵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오늘 고난받는 종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너무도 확고하여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 막아서도 주의 부르심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설령 무참히 우리를 때리고 수염을 뽑는 것과 같은 기막힌 일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백성을 구하는 일은 이미 이와 같은 일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2부 예배 때는 못하는 얘기인데 이 시간엔 잠깐 한번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80대의 한 할머니가 양로원에 계시게 되었어요. 그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처지로 살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노인은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쳤고요. 찬양대에서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내 아이들도 믿는 사람으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나를 보세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목사님 아세요? 라고 따지듯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예,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더욱더 쪼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하게 딱 한마디 해드렸어요. 나이가 드신 겁니다. 나이가 드신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한참 어리지만 저도 자꾸 나이가 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제는 제가 기억력 하나는 자신 있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이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니, 그 고난의 상황에서 새로운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양로원에 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여인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노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아프고 쇠약하였지만 이 구석에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셔요. 사명에 사는 거지요. 나이에 맞게 그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의연함으로 당당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셔요. 그리고 목사가 신방을 가면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려달라고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 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젊어서 헌신하는 종이거나 나이 들어 힘없는 종이 되었거나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약속으로 받았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막아서고 반대하고 모욕하는 그 모든 환경과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굴에서 결연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달되는 수치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곤고한 백성들을 권면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사명 앞에서는 순종하고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종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하고 취임하시는 모든 종들은 그렇게 학자의 길을 열어 순종할 말씀을 받으시고, 학자의 입을 열어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잘 쓰임받는 은혜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3분의 장로님, 6분의 안수집사님, 9분의 권사님, 또 1분의 안수집사님과 3분의 권사님, 이렇게 임직과 취임의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종이 맞는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설프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목소리나 높이는 그런 무익하고 무식한 종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은혜로운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마음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니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